싶습니다. 딱 집중이 딱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담 사이즈고 여러분도 아담 사이즈가 되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구유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메시아의 그 작은 호흡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의 심장에서 뛰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참 작지만 아담하지만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믿음으로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장에서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과 맥박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들이 참으로 어둠의 세력의 빛으로 바라고 사망에서 길을 놓고 정말 광야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나요?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맞죠. 이제 성탄절 그러면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용서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 다음으로 2차 창조와 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에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천사들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외쳤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다. 이제 기쁨이가 좀 있으면 군대 간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피부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세 번마다 기도할 때 보면 이게 가슴이 뭉클뭉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는 거, 이것만큼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어야 되는 부모 되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픔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 또한 감수해내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고통과 아픔과 수고에 그런 애를 쓰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혹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 혹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괴로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만드는 초석으로, 그런 걸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했을 때 우리들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한 주 남았지만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걸 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감정을 우리들이 이기며 살아내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꺾어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우리는 충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웃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놓쳐버리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져 있는가 하면 이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 추스려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의 인격자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은 그냥 가업으로 내려오는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목수 일을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그 당시에 성전도 많이 짓고 회당도 많이 짓고 그 당시에 뭐 집회도 많이 있고 이런 자리를 짓는 데에 목수는 오늘날 하고 비교했을 때 좀 그런 저급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고급적인 그런 직업입니다. 부적으로도 조금 더 상류층에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결혼의 정령기가 되었습니다. 정령기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약혼. 정혼이 바로 약혼이라는 건데요.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함으로 한 방에 그 잠자리를 취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요셉에게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권리와 힘이 작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또 얼마나 기대감이 차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도 했겠죠. 좋은 것들을 꿈도 꿨을 겁니다. 자기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꿈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그 요셉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하고 정혼을 했던 마리아가 임신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충격.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외간 남자하고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 하자 없는 이야기거든요. 마리아 본인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임신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만히 꺾고자 했다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결국 마리아가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써주면 어떡하지? 그죠? 죽이겠다고 써주면 어떡하지? 빨리 가서 납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요 진짜 청천벽력이에요. 마른 하늘에 별이 날벼락이었지 않았겠나. 요셉의 당시의 심정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발표보다 사생결단을 하기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다고요? 조용히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처리. 그래서 19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 건지 설명도 없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 요셉은요 19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알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또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알고도 숨기고, 알고도 분노하지 않고, 일생일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분함을 딱 삭힐 수 있었던 인격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방방 뜻을 합니다. 그죠? 상대방이 작은 실수에도 꽥꽥 하면서 분노를 확 드러내고, 조금만 늦어도 어디 갔다 왔어? 뭐하고 왔어? 라고 분노를 표출하기에 참 감정에 충실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럽고 욕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를 조절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분노는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래. 마귀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을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분노하는 감정을 되게 좋아합니다. 분노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때가 있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품으면 큰일 난대요. 분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는요, 더 엄청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하고 21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중간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분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분노하고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의 진노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바로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을 품고서 내일까지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이 풍겨지면 분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낭패를 많이 당하잖아요. 성공할 기회, 축복의 기회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조절할 수 있고 분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성탄의 주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려면 내 감정을 삭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혹시 한 점이라도 분노함이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를 살린 때에 너를 살린 때에 상대방과 너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이 충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감정,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마리아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분노를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혼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엄청난 수모와 정신적인 손해, 이와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갈라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조용히 가만히 끊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재판의 자리, 사형의 자리, 돌 들고 들어가가지고 언둥이야 라고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손해보지 뭐, 내가 조금 참지 뭐, 이러면서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의 관포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은 포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았고 이해를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속도 상할까 같이 고생해놓고 네가 어떻게 많이 가지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더 필요하겠지.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그래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갔는데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 관중이 또 먼저 집으로 가버리고 그거 귀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냐 라고 하면서 이 관중이를 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더라 어머니가 위독하겠지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하면 또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중을 끝까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보살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관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내가 나 되도록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포숙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숙, 관포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손해에도 자신이 떠안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자신이 죽어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의 주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더라도 모든 인류를 살려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우리가 이웃 또한 살려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를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것을 섬기를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추경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섬김을 받으라는 거 아니다. 도리어 뭐 한대요? 섬기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만찬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죽으신다면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갈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내 부인한디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면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다락방에서 포도주 나누면서 성만찬하면서 막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까지도 다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야 이제 나가면 예수님 뭔가 하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한잔 해야 될까 이거 오른쪽에 앉으려 한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왼쪽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허이
내가 재물 맡아가지고 관리를 다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당장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내가 높은 자리다 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막 헐뜯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우통을 갑자기 탁 벗으시더니 허리를 수건으로 딱 짜매고 야 대야 오나 대야 빨간 나라이가 오나 이래가지고 나라이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 야 베드로 너부터 일로 와 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 발을 쫙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된 내가 먼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다.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이 원하는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생판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들의 모습들이 180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180도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위기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행하고 진보를 이루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갔어요.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 고난이 터뜨려져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나 자신의 감성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들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뭘 했는가 하면 그런 고민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셉은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요셉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아들 요셉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기도함으로 받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해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입만 영적인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온몸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감정 내려놓고 그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순종,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개구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개구리 뒤에 보는지 모르겠구나. 이게 청개구리. 이쁘지요? 청개구리입니다. 이 청개구리가 이 청계천에서 오염되어져 있는 자기의 형편으로 이래가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한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수소문 끝에 이 한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강 가는 길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강 길을 보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탁 보는데요. 야, 보이는데 한강 앞에 자기가 보는 그 한강도 맑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계천하고 똑같이 더럽고 추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 들었죠. 그래서 야, 세상 다 더럽네. 여기는 저기는 다 이 모양들이네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청계천으로 돌아왔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청개구리 눈이 앞쪽으로 달렸습니까? 뒤쪽에 달렸습니까? 뒤쪽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한강 보라고 손을 탁 들고 보는데 본 거는 뭘 봤어요? 뒤에 달렸으니까 뒤에 청계천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와, 한강 똑같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 내면이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물을 갖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현 수속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땅에 살았지만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요셉은 이 땅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이 땅의 음성이 또 많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때에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영적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죠?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어쩌면 이 날들을 기다리고 대목을 기다리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리아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웃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